혁명에서.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6천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의 혁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세기 정도가 지나면서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소련은 붕괴됐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 혁명을 위해서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을 죽였는데 그 혁명이 결국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솔젠신이 템플턴상 연설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 6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잔인하게 학살했는데 그 혁명이 오늘날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간 요인을 가능한 정확하게 지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구의 옛날에는 25%라 그랬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1200만 명이다 그러더니 언젠가는 1000만 명이라 그러더니 요즘에는 800만 명이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더 그것도 적게 말해요. 800만 명도 안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앞에서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10명 지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두 명 만날까 싶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 반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된가 보십시오. 2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1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왜? 이제 좀 먹을 만한 것도 있고 살만하게 되었고 누릴 만하게 되었고 이런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믿는 정부,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요 정책을 입안을 하고 혹은 국가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도 이 나라가 특별하게 정직하거나 새로워지거나 공의로워지거나 공평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이 나라가 지탱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나라는 소망이 있지.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은 그래도 좀 살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10년 가고 20년이 간 다음에는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좀 먹고 살 것이 더 많아질지 몰라요. 생활이 좀 편안해질지 몰라요. 기술 발전이 되어서 더 나은 것들을 누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정신은 황폐화되어지고 이 백성은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니까 어떤 소설가가 그렇게 써요. 자기가 소설가인데 여러분 원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를 잘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앞서 나가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상소설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미리 소설 속에서 가상세계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그려서 시간이 가다 보면 진짜 그런 세계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우리들 일반 사람들보다 앞서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대한민국 방송 뉴스를 보든지 신문 뉴스를 보든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가인 자기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으로 글을 써서 소설로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현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회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헤롯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우스는 그의 형입니다.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형제들이 다스리고 있게 됐는데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후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인 그런 흉악한 사람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곤모술수를 아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이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요즘에 막장 드라마에서도 그런 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헤롯이 그런 뭐 권력을 가지고 그랬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랬든지 간에 그런 결과를 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그거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이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혀만 껄껄 차면서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절친 친구여도요. 정말 내가 친구로서 널 생각해서 말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충고하면은요 기분이 찝찝해요.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데도 지는 뭐 얼마나 잘해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만큼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적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예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교육도 계속 칭찬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병폐가 있다는 사실을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도 있어요. 칭찬만 했던 아이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뭐예요? 책망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헤롯도 역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에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야, 저건 양심도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양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무서운 표현들이 많아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화강석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양심이 없다는 그런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하고도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 말로 인해서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못마땅하지만 또 세례 요한이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속에 부담감을 번민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뭔가 찔림이 되어지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아시고 바로 그 순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것은. 근데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은요 한꺼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 두꺼워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만 그러는가?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뻔뻔해집니다.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헤롯이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 헤롯보다 더 악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양심이 두꺼워집니다. 무뎌집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듣지 않은 사람은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번민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파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앉아있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시간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다른 생각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에 얼떤 날선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깊숙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받을 시를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늘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 정돈된 그런 삶으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막 얼굴에 화장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하고 다 한다고 좋아요. 예쁘게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만큼 여러분 화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계속해서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얼굴만 가꾸고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그건 괴물입니다. 괴물.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괴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로운 말씀에 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고 하는 이런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헤롯이 갔던 그 길을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심에 걸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섰어야 되잖아요.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싫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어차피 내가 데리고 왔는데 책임져야지. 책임감일까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어떤 것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쉽게 놓지를 못해요. 빤히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도 동생의 아내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을 것이죠. 절제하지 못했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헤롯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헤롯은 이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합니까?
부모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애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손에서 떼지를 못해요. 잠도 늦게 자요. 자기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모든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그것을 손에서 못 떼요.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 붙잡고 있는, 제가 참 이게 심각한데요. 이번에 제가 노예를 참석을 했잖아요. 네, 궁금하기도 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 거 노예란 말이죠. 근데 회의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벨이 울립니다. 전화벨이. 그러면 늦게라도 꺼야 되지 않겠어요? 받으러 나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전화 받으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전화 올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시간이 분명히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아는데 왜 전화기를 들고 나갈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보다도 더 긴박한 일이, 그러면 사전에 이 예배가 있는 줄 몰랐을까요? 예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고 왔어야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자유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전화기 들고 나가요. 무섭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 바래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즐거움, 손 안에 들고 있는 그 쾌락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파멸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독처럼 쾌락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2조 판서, 뭐 옛날 2조 이야기 해봐야 우리가 아무 거리감이 멀어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2조 판서 허온이라고 하는 증손자 허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허희의 묘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탄식하시기를 형님은 소탈하고 고상한 기계를 좋아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또 주역 있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하격제 또는 만역제라는 호를 썼다 하셨는데 아쉽게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다가 이 때문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여있대요. 비서. 여러분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술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 비석에 써놨어요. 네.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고발했다 그래요. 인간들이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먹으면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돼지처럼 먹는다고. 근데 돼지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 돼지들은 자기 위에 100%를 채우는 법이 없대요. 70에서 80%만 채운대요. 돼지는.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 위에 7, 80%만 채우지 100% 채우지는 법이 없다는 돼지가. 근데 사람들은 위를 100% 꽉 채우고 돼지처럼 먹는다는데 돼지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가 소화제 먹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소화불량 걸린 거 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잔뜩 먹고 소화불량 걸렸다가 가서 소화제 먹고 뭐 위병 나고 막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돼지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의를 했대요. 앞으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그 미련한 인간들이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지 말고 인간처럼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돼지는 진짜 그런다고 해요.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해요. 노는 것도 절제를 못해요. 절제력이 없어요. 그냥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지금 좋으면 그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살기가 쉽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교훈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됐고 지금까지 오래 해왔던 것이 되었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14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말했는데 이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이것은 여러분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내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안 가겠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가 살았을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걸 보고 헤롯이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다시 일어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겠죠. 세례 요한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나서는 겁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소개되고 끝났습니다만은 헤롯이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세례 요한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권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능력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뿌렸던 씨앗이 잘 자라서 곡식을 지금 거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신 때가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그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밀농사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추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성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3년간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개인전도 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가 뿌린 것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제도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이름도 적고 연락처도 적고 최은주 집사님이 이야기한 아저씨한테 제가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선약이 있어 못 온다고. 그래도 그런 답장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요? 아예 답장도 안 와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안 오냐?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처럼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에 돌아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뿌려놓아야 거두는 게 있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님이 20년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런데도 20년을 하신 분도 대단하고 그 땅도 대단한 땅이고 20년간 했는데 한 영혼을 전도를 못해요.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게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20년간을 했는데 한 명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 나라를 떠나면서도 후회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뿌려놓은 것을 누군가가 와서 거둘 것을 자기는 믿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이후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의 복음사역이 놀랍도록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뿌린 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사람도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뿌려야죠. 더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어떤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일본에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동경에서 장성 출신,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 아니라 군대 별 출신, 장군 출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5년 전에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장로님으로서 자기가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본 선교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여생 즐겁게 살만도 하고 여유롭게 살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일본에 왔는데 너무 험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어렵잖아요. 전도하기가. 처음에 2, 3년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갈치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명 정도가 전도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면서 살게 됐는데 그 일본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다 그래요. 그 장로님 부부가. 그분은 일본을 관광하기 위해서 왔던 분인데 그분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던 분이고 이제 사회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즐기고 그러면서 일본도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군 출신이지만 전역을 하고 일본에 와서 선교하는데 너무 막
학대를 당하고 너무 삶이 고달프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와이 가서 골프 치고 또 일본 놀러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되더래요. 비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프 치고 여행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자네 인생이 부럽네 라고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이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자기 골프 치고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허무하다. 근데 이 장로님은 나의 남은 마지막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불태울고 생각하다가 그거 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뒤로 하고 일본 선교를 나가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그 여행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꼭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20평짜리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이제 전세 살고 너무 어렵게 살니까 기도 제목이 20평 자기 집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몇 년 후에 20평 자기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몇 년 되니까 기도 제목이 다시 올라왔대요. 35평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5평 놓고 열심히 또 같이 살고 그분도 기도하고 진짜 35평으로 이사 갔대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화장실 2개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화장실도 다 2개 있잖아요. 집들이 35평이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구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화장실 2개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다 한 사람씩 자기 화장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안 나오면은 화장실 3개짜리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 같습니까? 네. 가운을 입었으니까 의사로 보이죠. 이분은 상계동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김경희 박사라는 분이에요. 43년에 연세 의대 전신의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84년도에 서울 상계동에 음명내과를 개원해가지고 의료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1989년 7월 1일 전국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그때는 여러분 병원 가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의료보험이 돼서 우리가 쉽게 병원 갑니다만 옛날에는 직장 의료보험 가진 사람 아니고는요 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오든지 1,000원만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은 그 환자가 자존심 상하니까 받아요. 1,000원만. 무슨 병을 가지고 오든지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별명이 1,000원만 의사예요. 1,000원만 의사.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85년도에는 은명장학계라는 것을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1,65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86년에 설립한 은명 심장수술 후원회를 통해서 36명의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보태주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자신의 재산 7필지 6만 5천여 평 당시 감정가가 약 53억이었다 그러는데 이것을 자기 모교인 연세대에 기증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당뇨병, 협식증 등을 알아서 몹시 몸이 허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욕심도 없지.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당시 상계동은 다 논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건강 잃지 않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당시 싼 값에 샀던 그 땅들이 다 비싸게 돼서 그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쓰지 않고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진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아침마다 어떤 학생이 그려준 그림이라 그래요. 저 예수님 사진이라고 하는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그 사진을 어떤 학생이 6개월 걸려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상화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의사는 환자를 섬기는 사람이지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늘 그 마음속에 환자를 오면은 왕처럼 섬기면서 겸손하게 섬겼다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50년 가까이 의사활동을 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의술이 무엇이 나오지 않나 해서 새로운 지식이 부족하면은 환자를 고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의술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F.P.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되면서 일어난다. 그것은 개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침식이 무서운 것은 언제나 천천히, 언제나 조용히,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실 기준과 이정표가 없으면 대개 침식 현상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가는 무서운 것이 침식이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점점 침식당해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얼마만큼 내 신앙생활 형편없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침식당하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한몰 운동이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어제와 오늘이 별 다를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교사들 강의하러 가실 때 그랬더니 그 교사들이 교회 자랑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담배 피는 학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서 없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변화돼서 없는 겁니까? 아무 말 못해요. 다 쫓아냅니다. 진짜 능력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헤롯이 놀란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자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헤롯이 놀란 것처럼 그렇게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헤롯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죄짓다가도 움찔움찔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욕하죠. 왜 욕합니까? 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럴 줄 알았는데 라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근데 그 기대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전도해도
쉽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써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 김경희 박사님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건강, 그런 재산, 그런 직장생활, 그런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헤롯이 그 완악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보고 놀랬던 그 마음이 그가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뭘 절제하지 못하는지 나를 왜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양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도 능력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가고 흉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여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비실거리지 아니하고 능력받아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우리 개개인 각자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동주신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나서 이번 주간에도 힘을 더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천하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남자들 손줄 사이